우리의 옛 속담을 보면 맹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중국의 삼국지나 초한지 같은 것을 보면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는 당대의 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장 관우나 장비는 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갈공명의 지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우나 장비 같은 맹장이나 제갈공명 같은 지장을 다스리고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비라고 하는 덕장입니다. 싸우는 무공이나 전쟁을 운영하는 전략적 지혜에 있어서는 관우, 장비나 제갈공명과 비교할 수 없이 약간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유비, 현덕은 그의 덕스러운 성품으로 그 쟁쟁한 맹장들을 그 앞에 조아리게 하였고 그 지략이 뛰어난 제갈공명까지도 진심으로 승복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덕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춘 무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덕이라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아도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8가지의 계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자마자 맨 첫 번째로 그 믿음의 위에 세워야 할 영성을 덕스러운 성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덕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죠. 히브리어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헨이라고 사용하는데 그의 뜻에는 호의, 우아함, 은혜, 고상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에서 덕이라는 말은 사람의 내면적으로는 고상하고 우아하고 포용력을 겸비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때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덕이 있다 혹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아레떼라고 하는데 그 뜻에는 탁월함, 장점, 용맹스러운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선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선한 성품이나 영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그 덕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덕을 세우라 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원어는 오이코도메라고 말하는데 과연
덕을 세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그 믿음의 정도가 각각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영적 신생아와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은 지가 조금 오래되었고 시간을 흘렸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셔서 성경의 깊은 교리를 다 소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 성숙의 그 믿음의 성숙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똑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각자의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 믿기 처음 오신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표현도 하고, 믿음의 그 등급은 아니지만 청지기로 쓰임 받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으로 또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 믿음의 정도나 성숙도가 다 같지 않고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조금 어리고 보다 믿음이 약한 초보 단계 초신자를,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치 영적으로 갓난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믿음의 상처를 입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고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처가 있는 분이나 또 아직 믿음이 조금은 연약해서 기독교의 깊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믿음이 약간은 연약하신 분들을 어서속히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돕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과 교회의 신앙을 뿌리 깊여 내려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아주 아름다운 사례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눈여겨봤는데 몇 주 교회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전화 신방도 하고 또 만나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안부를 묻고, 또 내가 경험했을 때는 이랬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들을 격려했고,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이거 해봤더니 참 좋더라, 한번 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서, 또 어린아이를 가져오신 성도가 있다면 그 아이를 봐주면서 성경 공부의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덕을 세우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덕을 세우라 하는 말씀의 뜻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나무 묘목을 옮겨 심을 때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부목으로 나무를 지지해주고 수시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그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돌보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라라는 원어 오이코도메라 하는 말의 뜻에는 건물이라는 뜻과 건물이 세워지는 것 두 가지의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한번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의지하여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집을 세울 때 골조를 하고 벽돌을 세우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함께 묶어서 굳건해지는 것처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차 남을 배려하고 협조함으로써 각각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튼튼하게 되고 그 신앙이 튼튼해진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써 결국 주님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덕을 세운다는 두 번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축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도 없고 덕을 세울 수 없는 약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나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혹은 하나님의 성도의 각 부분으로서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세워줄 필요가 있으며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이 보다 강한 자가, 이 좀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신앙이 강하고 믿음이 세고 약하고를 우리가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앙이 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신앙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 시험이 들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 곧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봉독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함께 할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서 우상의 정각들이 너무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물을 바친 그 고기들을 바친 후에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내어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제단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 따져본다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혹시 짐승의 고기를 우상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식물로 음식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 즉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 부정한 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믿는 자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음식 중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 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옆에 계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고기는 우상에서 바쳤던 제물인데 먹으면 안 되는 고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혹시 믿음이 약하신 분이 내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과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내가 내 신앙 양심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정당하고 떳떳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그 양심의 자유가 나보다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행동을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한 양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 양심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수준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는 간혹 내가 옳다는 이유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시험이 되건 개의치 않고 내 행동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덕을 해치는 행동이냐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행동도,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의 시험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라면 나의 말과 행동을 철저히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요, 덕을 세우는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먼저 믿는 신자들은 나중에 믿는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새로 믿는 분들이나 믿음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은 먼저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었다는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모습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믿음 생활의 모습이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왜곡된 모습을 배우게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에게도 묻습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비근한 예로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이십니까?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십니까? 전도하는 모범,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범, 겸손하게 사랑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저분 정말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변화됐구나 라고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온전해지고 날로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거 좀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실족하는 성도들, 신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의 또 중직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믿는 교인들에게 실족하는 사람 등등,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믿음이 실족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살인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실족시켜서 믿음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그의 육체와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주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조 목사는 남의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신앙을 실족시키는 사람입니까? 바라옵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부산진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덕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항상 유익하게 해서 여러분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조목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더 신앙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굳건히 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믿음이 크고 작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믿음을 한번 주님의 잣대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